헬라어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명절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이 찾아온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대세가 예수님께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헛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앞으로 따를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당시에 인기짱이었습니다. 슈퍼맨 같이 보였죠. 죽은 사람도 일으켰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헬라인 무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야. 나는 죽으러 간다. 그리고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좋은 일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병들었던 몸이 고쳐지고, 물론 맞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되는 거냐면 누구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의 열매란 어떤 열매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기타 등등 일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뿌리가 살면 가지도 잎사귀도 푸르러지고 또 따라오는 열매들도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조차도 버거워하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기가 쉽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렇게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얼만큼 어려운가? 주님도 어려워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하나님, 이 때를 제가 면할 수만 있다면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길인데 주님조차도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동기는 감사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가족, 가정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 마다하지 않고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게 되고, 결국에는 거절하다가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회개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힘들어하셨던 그 길, 그리고 면하게 할 수 있다면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셨던 주님의 간구하심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이어나오는 말씀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주님은 성육신 하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미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니, 주님의 낮아지심이, 주님의 죽으심이 어찌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었던 사건, 주님의 성육신하심이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한 것처럼 들린 그 소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괴로움을 참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간구를, 간청을 피할 수 있다면 이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간청을 단호하게 그리고 매섭게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순간. 누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을 잠시 버리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성령으로 되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자, 이때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것이죠.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분들에게,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에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높낮이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밟고 건너서 높은 직분은 없습니다. 높은 직분이란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높은 직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 리더자는요, 구역장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예요. 어떤 본을 보이겠습니까? 죽는 본을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남겨진 주의 복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 리더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이런 거죠. 맨 마지막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가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리더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전에 섬기던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젊은 부부들,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다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유독 한 목사님의 부부만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같은 시기에 다 결혼을 하고 다 아들들, 딸들을 잘 낳는데 그 부부 아직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사모님이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다가 막 펑펑 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마치 한나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뜻인 줄로 제가 알고 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전하여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이제는 많이 양육하고 기르기를 원합니다.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제자는 열매로 내가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명을 어떻게 낳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 낳는 거 딱 한 번, 한 번 봤는데 거의 반 죽어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진짜 무슨 뭐 쏟아불건 다 쏟아붓고 피도 막 튀고 막 소리 지르고,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생명은 죽어져야 낳는 거더라고요. 이게 만고불변의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새 생명이 나아지는 것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되었다는,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 자녀가 있느냐? 사도 바울에겐 자녀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빌레몬서에 가면 오네시모, 도적 아닙니까? 주인의 재물을 도적질하여 도망갔던 그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를 일컬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심장이며 내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느냐? 빛의 아들이 있느냐? 이게 리더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죽어서 낳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길에 내가 죽어지느냐? 많이 죽어지는 본을 보이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는 주님의 본을 받아 죽어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많이 죽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다는 건 비극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단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을 말이 쉽지 어려운 길이지만 받은 은혜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떼기를 원합니다. 죽어지는 길 걷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하나님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